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드려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찬양과 공동의 기도 시 침묵으로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8장 1절 찬송하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패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칠었고 우리의 생각은 악하고 이기적이었으며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도 게을렀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한 해를 다 보냈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모자라기만 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답형식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16번 구주광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늘의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 양민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내려놓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이후에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12월 첫 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아버지 집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나의 뜻과 욕망으로 살았던 부끄러운 삶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예배하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바라기는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깊이 묵상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의 일상을 필요로 위해 습관처럼 기도했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메시아 오심을 기뻐 전하는 중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연초부터 온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경험해 보지 못한 전염병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며 인간의 힘이 얼마나 나약한지, 평범한 일상들이 제약을 받고 교회 예배도 비대면과 축소로,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으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저희의 믿음도 영적으로 쉽게 병들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루속히 감염병이 종식되어 모든 일상들이 정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마친 다음 세대들과 부모님들, 그간의 노고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원하는 과의 진학의 길도 열어주셔서 마음껏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든든히 세워야 하는 지도층들이 이런저런 불법으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믿는 저희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나라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태수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사 우리의 답답한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예루살렘 팀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당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봉사하는 지체들 위해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거하시며 하나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샬롬!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성큼 다가왔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음 세대 친구들의 멋진 축하 공연을 볼 수 없으면 어쩌나 아쉬우셨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세교회 가족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은 언제였나요? 사연과 함께 캐롤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함께 따스함도 나누고 캐롤도 함께 부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사연을 신청곡과 함께 로비에 있는 이 신청함에 넣어주시거나요. 각 교회 교육 목회자님께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연락 부탁 바랍니다. 보내주신 사연이 채택된 가족에게는 푸짐한 선물을 영세교회 다음세대 교육부에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의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과 함께 따뜻하고 뜻깊은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세의 모든 가족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온가족 크리스마스 축제 때 만나도록 해요.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때가 되면 그 전주 찬양 예배 시간에 교회학교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모여서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성탄의 기쁨을 안 나누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부에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을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온가족 크리스마스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월 20일입니다. 주일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그날은 이제 저희가 이 예배당 이 강단이 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줌으로 또 참여할 수도 있고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되면은 떠오르는 어떤 기억이나 추억들이 있으면 함께 나눌 사연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사연 소개도 하고 또 신청한 캐롤도 같이 부르고 그렇게 해서 성탄 크리스마스 축제를 함께 온 가족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도 주보 가운데 안쪽에 보면은 중화역 성탄트리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중화역에 성탄트리를 설치를 했는데 섬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 성탄트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이 성탄트리를 보면서 또 위로받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란입니다. 유아세례 신청이 청원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유아세례 청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례 성례전이 다음 주일 12월 13일 오후 찬양 예배 시 입교 및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한종직 은퇴 및 명예건사 추대 감사 예배가 오늘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모임란입니다. 당회원 간담회가 주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변경됩니다. 오후 1시 30분 줌으로 링크로 참여하게 됩니다. 교제란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김향희 집사님 부군 되시는 윤형순 성도님 30일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고요. 1교구 9구역 김순덕 성도님의 부군께서 또 12월 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5일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4교구 3구역 박상석 집사님의 차남 박의준 군과 최영준 양이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아펠갈모 공덕 7층 라보르홀에서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을 위해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유년부의 임주은 연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찬양 예배 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큰 믿음을 사모하십시오인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36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서 성이 무너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광야를 지났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피해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성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큰 믿음을 더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에 섰을 때에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했죠.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했어요. 그러한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를 건너자 그들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광야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가는 데 있어서 편하고 좋은 길로 안내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던 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광야를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섭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랑 요단강을 가르실 때랑 그 방법이 다르십니다. 홍해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을 만큼의 믿음만 요구하셨는데, 홍해를 가를 때는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이 닿았을 때, 직접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 앞에 펼쳐진 것은 거대한 여리고 성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 점령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본문이에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른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라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그 성을 한 바퀴 돌아요. 6일 동안 돕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아요. 여러분, 그렇게 성을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에요.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홍해를 가르듯이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오히려 그것을 더 지키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야 그 성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쉽게 가만히 있어라, 내가 무너뜨릴게, 그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굳이 돌게 하셨는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연을 갖추고 온 백성이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도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는 일을,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 그거를 6일 동안 해야 되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힘든 게 뭐냐면요, 이거 의미 없는데 이거 해서 뭐해? 그거를 할 때가 참 힘들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우리에게 더 많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뭐 여리고성 같은 거 안 무너뜨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그냥 저를 내비로 두세요.
뭐 큰 믿음이요? 부담스러워요. 전 지금 믿음도 만족합니다. 그냥 하나님 축복 없어도 돼요. 저는 지금도 만족하고요. 감사하고요. 그냥 지금 상황에 만족하며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더 큰 믿음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손살에 치면서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뭐 더 신앙이 더 좋아야 된다, 더 큰 믿음을 가져라 할 때 난 뭐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제가 뭐 주일 정도 나올 정도면 되지 뭐 그렇게 뭐 내가 뭐 필요 없습니다. 저도 큰 믿음 갖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애굽에서 종로를 타면 날 뻔했는데 왜 굳이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이렇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런 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귀신이 안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었으면 귀신을 내쫓았을 텐데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만 받을 수 있어요. 너에게 믿음이 없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할 하나님의 일들을 네가 감당하지 못했구나. 너에게 믿음만 있었다면 너희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했다라는 책망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큰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더 큰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이끄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 밖이에요.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죠. 요단강 건넌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 여리고성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 밖이에요. 만약에 여리고성이 작은 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하러 의지합니까? 내가 하면 되지. 이처럼 믿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는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을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라고 하실까요? 여리고성 돌 때 심심하잖아요. 돌면서 그냥 얘기하면서 다니면 덜 심심할 텐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돌라고 하십니다. 말을 하면 사람이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옵니다. 이거 왜 돌아야 돼? 이거 돈다가 뭐가 되겠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말이 나올까요?
여러 가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거예요. 야, 이게 아니야. 이거 말고 이렇게 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데 하면서 막 그냥 자신들의 어떠한 지혜, 자신들의 능력을 막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변을 돕니다. 근데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로 지금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 위에서 적군들이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지금 공격하는 방법이 가장 연약한 방법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백성을 모았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모였어요. 이제 미디안과 딱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가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 너무 많다 빼라는 거예요. 군사가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뺍니까? 군사가 많으면 자신들의 힘으로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군사를 빼라는 거예요. 몇 명까지 뺍니까? 300명. 300명의 군사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신이 연약해져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큰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연약한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분 정말 답이 없어요. 예.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무조건 연약한 자를 하나님 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은요, 그 전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파송했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파송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귀신을 내쫓을 때는 그들은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야, 우리가 귀신을 내쫓았다니.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귀신 들린 아이가 온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가 전에 귀신 내쫓았으니까 이번에도 내쫓을 수 있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그동안 자신이 귀신을 내쫓았던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회에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요. 저에게 맡겨만 주신다면 제가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내겠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을 해요. 그걸 누가 맡았느냐? 수룹바벨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이제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와가지고 포로 귀환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방해 세력도 많고 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 절망합니다.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수룹바벨아,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예루살렘 제거 못한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이에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여리고 성을 총 13번 돕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그 다음에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럼 총 13번 도는 거예요. 근데 성을 한 바퀴 돌 때마다 성이 조금씩 뭐 흔들리거나 좀 약간씩 금이 좀 보이면 뭔가 기대감을 갖고 성을 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번을 돌아도 마지막 한 바퀴 남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갱이했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들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믿음을 보시기 위해 그렇게 끝까지 순종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기 요단강에 가서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세요. 그럼 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납니다. 아니 뭐 특별한 방법도 아니고 뭐 요단강에 가서 물 들어갔다 나오라? 이거는 날 무시하는 거야 라고 막 화를 내는데 그 종이 얘기하죠. 그보다 더 힘든 것도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화를 삭히고 이제 순종합니다. 1번, 2번, 5번, 6번 나왔는데 똑같아요. 그대로 나병이에요. 언제 나병이 났습니까?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나병이 났어요. 성경의 7은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수예요. 하나님 뭘 요구하신 거예요? 완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7일째 때 몇 바퀴 돕니까? 7바퀴 돌아요. 왜 7바퀴 돌아요? 완전수,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오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좀 하다가 포기합니다. 아, 저 못해요. 이제 안 해요.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뭐 보이는 것도 없고 저 이제 그만할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아픔과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의 문제,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 난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여리고성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회피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포기해버리고 회피해버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여리고성과 같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합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 굴복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더 큰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13바퀴 돌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킨 거예요.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되나 하면서 말도 안 되지만 자신의 그 생각을 굴복시킨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에요.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보시고요, 2000년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큰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모든 생각을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든,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 여러분 이게 더 큰 믿음이고, 그 더 큰 믿음이 있을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더 큰 믿음이 부어져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저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이 다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되 더 큰 믿음을 부어주셔서 각자의 삶에 찾아오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더 큰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더 큰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